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복희 씨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복희야,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내 눈물이 되어 줄게. 윤복희 씨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 좋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다시 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희망들이 하나둘 꺾이기 시작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갑니다. 40년이 지나갑니다. 50년이 지나갑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제 노인들은 점점 떠나가고 젊은 세대들조차 이제 중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의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을 것이라 말하며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런 불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와 이렇게라도 같은 마을에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은 왜 우리들을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는가? 왜 이 먼 외국 땅에 와서 종노릇을 해야 하며 내 권리는 하나도 주장하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하는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믿음의 고백에서 불평하는 입술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불신의 문제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강단에 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기도만 나올 때가 있고요. 원망하는 기도만 나올 때도 있어요. 설교하는 것 자체가 고문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불평불만하며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만 보지 말아라.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때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고개가 숙여져요. 땅을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봐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매몰되어져 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의 그 땅만 바라보던 좌절과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소년이라도 건장한 장정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2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든 피곤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고단할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2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요,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땅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복기 권사님의 간증처럼요, 병원비 낼 돈조차 없고 퇴원해서 갈 곳조차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더 이상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네가 외로울 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앙망한다는 말은요, 우러러 바라본다는 말씀이에요. 우러러 바라본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가 되었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을 바라보지 말아라, 좌절을 바라보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절망을 바라보고 좌절을 바라보면은요, 힘이 빠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TV 같은 데서라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작년에 우리 선교팀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서해안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우리 고향에 그 새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참 그 장관이다, 그것 좀 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수만 그 바다 막은 그곳에 가서 거기 버드랜드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를 갔습니다.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갔어요. 전망대 가가지고 망원경으로 봤습니다. 새가 없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렇게 많던 새가 도대체 다 어디로 갔는지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이리저리 새를 찾다 보니까 큰 새가 앉아있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쪽 그 산 있는 쪽에 또 독수리들이 둥지를 들고 독수리들의 집단 서식지가 생겼대요. 그래서 딴 거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독수리만 한참 봤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어느 순간 탁 날개를 피더니 쫙쫙 날개짓을 한 서너 번 하니까 확 몸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떠오르는 그 날개짓 속에서 확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힘이구나. 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참새는요,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날아올라. 근데 독수리는 이러지 않아요. 휙 하면서 슉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 날개짓 자체에 굉장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하늘 높이 뛰어 올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그냥 하늘을 빙빙 날아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상승 기류를 탄 거예요. 공기가 이제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공기가 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 공기의 그 상층부에 올라가면은요, 날개만 펴고 있어도 그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쫙 날개만 펴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그래서 사진을 몇 개 찍어 왔는데 너무 확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별로 사진이 잘 안 찍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힘이 있던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과 같은 강력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로부터 힘차게 날아올라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의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의 소망 있는 곳으로 날아올라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를 타듯이 우리는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는 기도의 날개만 펴고 있어도 저절로 하늘에 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날아올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 가운데만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힘을 다해서 달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마라톤에 도전해보기도 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축 마라톤 했어요. 10km 단축 마라톤. 10km 단축 마라톤 군대 제대하자마자 이걸 했는데 껌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그 40km 군장지고 10km 달리기 하는 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했거든요. 훈련 받고 또 뭐 테스트 받느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장도 벗어놓고 맨몸으로 10km 뛰는 거,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10km 이렇게 뛰는데 별거 아닌데 풀코스를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3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풀코스에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무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는요, 발을 들어 옮기기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기다시피 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4km 정도 남겨두고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평소에 내가 훈련했던 것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원래 그런 마라톤 대회 할 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우리같이 아마추어가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대로 냅두고 그냥 뒤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게 초반에 앞에 누군가 막 달려가니까 나도 거기 따라간다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정말 발 하나 옮겨놓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재도전을 했거든요. 그때는 아주 천천히 뛰었습니다. 경기가 거의 종료될 때쯤 들어갔는데 결국 완주 메달을 땄습니다. 그 완주 메달을 딱 따니까 금메달 딴 것보다 더 기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금메달을 안 따봐서 모르겠지만
야, 금메달을 따도 이거보다 더 기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체의 다름질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다름박질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두 발로 다름박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다름박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 다름박질이에요. 신앙의 다름박질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육신의 다름박질도 힘든 것이지만은요, 사명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도요, 만만치 않게 힘든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말해요. 저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 형통?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마귀 사탄이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사 형통할 수 있어요. 마귀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 편을 건들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축복받는 것을 보기를 배아파하고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방해합니다. 이런저런 시험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연단에서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시련도 주십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요, 그렇게 형통하기보다는 때때로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넘어야 될 언덕들이, 넘어야 될 고개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다가 고개 하나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내려막길에 신나게 내려가다가요, 또 언덕을 만납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언덕 하나 넘어갈 때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언덕길들이 많아요. 때로는 낮은 언덕도 있지만 때로는 높은 언덕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내가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언덕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한눈 팔지 말아야 돼요.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한눈 팔면은요, 특별히 영적으로 한눈을 팔면은요, 100% 영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싸워가며 이기며 가는 것도 힘든데, 내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함정의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사탄이 주는 시험도 다 이기고 넘어가서 마침내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보면 포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N4 세대란 말이 있습니다. N4 세대, N, 영어 N자를 사용해서 N4 세대. 이 영어 N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포기한 게 많은 세대다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3포 세대란 말은 연애와 결혼,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30대가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포 세대란 말도 있습니다. 3포에 인간관계와 내 집을 마련하는 것까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주로 20대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 많은 세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성취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길어지는 포로 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낙심하여 불평과 불만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피곤하거나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라. 낙심하지 말고 견디고 인내해서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일어설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언덕을 달려 올라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상승기류를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서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아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